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서 이동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큰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역풍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 보았지만 그 풍랑을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면 이 지리상으로 옆에 높은 헬몬산이 있거든요. 거기엔 너무 높아서 얼음이 있는데 날이 좋으면 그 얼음이 녹아서 그 얼음 찬물이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낮에 데워졌던 이 따뜻한 물과 이 얼음의 물이 만나게 되면 이제 이상 기류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호수에는 돌풍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돌풍 때문에 당연히 파도가 만들어지겠죠. 때로는 이 바람이 너무 거세서 높이 2m 높이까지의 파도가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바람과 풍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이런 풍랑도 이 정도의 큰 풍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풍랑을 만났는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파도 때문에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48절에 보니까 배 안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 보았지만 결국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그 배 안에서 있었던 그때의 상황을 회고하기를 어떻게 회고하냐면 그때는 엄청난 고난이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우리 마태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14장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마태는 그때의 상황이 고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을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내 힘으로 넉넉히 이긴다면 고난이라고는 하진 않죠. 그런데 그것이 버거울 때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요? 또 고난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휙 찾아온다는 겁니다. 풍랑이 몇 시에 일지 5분 있다가 올 거예요 라고 예고하고 오면 누가 그 고난을 막겠어요. 피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고난이 오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는 더 버겁고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고난을 만나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답답한지 정신 차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고난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는 고난을 기다려요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난을 너무 좋아해요 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고난은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만난 고난은 다른 고난보다 더 특별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저 마을로 가라 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고난은 어쩌면 더 충격적인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셔서 갔는데 왜 고난이 있는 거야?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복종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때로는 순종의 길, 믿음의 길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럼 마치 아무 걸림돌도 없는 잘 포장되어진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지 라고
때로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종하다가, 복종하다가, 헌신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당황됩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주님 어디 계시지? 분명히 나는 주님께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의 성도의 길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이웃나라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거든요. 유혹을 뿌리치거든요. 그런데 더 큰 고난이 찾아와서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유혹도 없고 고난도 없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고난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고난이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는 더 많은 고난과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역풍을 만났고 역경을 만났듯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어려움을 만났듯이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또 순종하는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주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옳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함께 걸어가는 길에 주님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축복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은 것처럼 축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결과가 축복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거스를 때, 역풍을 만나게 될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질문을 좀 우리가 답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경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것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건가요? 주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47절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뭇에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신 거죠. 48절에 보니까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3시와 4시 정도 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바다는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잘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지 못한지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거기에 두고 계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50절에 가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마을로 건너가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도 너무 감동이에요. 야, 어떻게 예수님 물 위를 그렇게 걸으실 수 있을까? 능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 풍랑을 탁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수 있을까? 이것도 감동이에요. 그런데 더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계셨고요. 첫 번째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요. 위로하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바람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꼭 바다 가운데 들어가셔서 꾸짖어야 그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무태서도 그냥 잠잠하라 하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꼭 물속에 걸어 들어가셔서 꼭 바다 위에 올라가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분이실까요? 아니면 무태서도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저도 내 밑에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데 제 부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제 명령에 복종합니다. 아,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지 못하러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참 귀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집에 돌아갔더니 하인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가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 안에 들어가시지 않으셔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셔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전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문제 해결에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 위로하는 것에 더 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야? 난 이렇게 했는데 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요. 역풍을 만나요. 갑자기 돌풍을 만납니다.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당황이 돼요. 마치 그래서 혼자인 것 같고 괜히 이게 나 때문에 생긴 일 같고 이 문제가 너무 버겁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역경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역풍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순종을 열심히 했는데 풍랑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역경을 만나면 주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려나,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또 해결해 주시려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건넌 마을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에 고민했었어요. 첫 번째 질문, 아까 그 질문이에요. 순종하는데 왜 고난이 왔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드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더라. 중요한 단어가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막 고생하고 풍랑 가운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궁금해서 여러 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왜 이랬을까? 라고 찾아봤더니 주석을 보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가장 인정받는 가설은 뭐냐면, 한 가지는 제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좀 보일 수 있겠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닌데 제자들이 볼 때 위론같이도 보고 오해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데 그런 건 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많이 받아들이는 가설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신성, 이 능력을 부각하기 위해서 마가의 표현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거죠. 마가도 이 예수님의 신성, 그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황 가운데 우리가 없기 때문에 또 주님 마음 모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시려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주님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이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거든요. 비교해 봤어요. 이 세 말씀을 비교해 봤는데 그런데 좀 다른 점을 마가복음에서는 부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다른 성경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요.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바다를 꾸짖었던 그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부각하고 있다면 마가는 그것과 함께 다른 점 하나를 부각시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더불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오늘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수준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능력 또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약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고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역경 속에서 다시 한번 역경 속에서 마음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마가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떼지 못한 일은요, 그 바로 본문 위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그 즉시는 그 위에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직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재촉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쭉 줄 세운 다음에 한 명씩 나와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죠. 50명씩 100명씩 앉힌 둥글게 앉은 다음에
제자 12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바구니에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띄워줍니다. 너희들 가서 나눠줘라. 제자들이 바구니에 떨어진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요, 물 위에 들어가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연기를 좀 했어요. 바구니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표정이 발연기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구니에서 고기와 떡을 꺼내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주고 나 배부르게 먹고 보니까 여전히 바구니에 떡과 고기가 남아있네요. 이것을 제자들이 다 경험한 것이죠.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잊을 수 없는 기적 아닐까요? 한평생?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직후 여러분 풍랑을 만났는데요, 다른 문제를 만났더니 멘붕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더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서 군중들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깨닫지 못했다,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손으로 직접 띄워주었던 그 기적들을 방금 전에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고난의 색깔만 달라져도 여러분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벌써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 기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이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다 경험했으니까 물 위로 지나가는 나만 봐도 믿음을 작동할 수 있겠지, 고난에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만 봐도 믿음이 불뚝불뚝 생기겠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너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는 엄청난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바다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홍해바다를 만났더니 어떻게 고백해요?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지나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어려운 문제 만나면 기도하고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요,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3일 만에. 그랬더니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먹을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반석에서 물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럼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요? 그럼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조금 문제만 바뀌고 색깔만 바뀌면요,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보면 무엇합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뭐해요? 또 다른 문제만 만나면 다시 처음으로 리셋되는 걸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경험했는데요. 조금 다른 색깔의 문제, 조금 다른 크기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다시 멘붕이 되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더 두려워하게 되고요,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면 이전에 아무리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만나는 작은 문제 때문에 가슴 졸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탁 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요, 믿음의 스위치를 착 키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주신 비전이 있고 새해에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새해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기도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1년을 기다렸는데 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바람이 거스르고 역풍을 만나고 또 열심히 노를 저어 갔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인생이 왜 우리의 인생인지. 분명히 주님 가라 해서 갔잖아요. 주님 하라 해서 순종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나는 겁니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축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교회 일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히려 역풍을 만나는 것처럼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12월 달에 들지 않으시던가요? 지금 제자들처럼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은, 그냥 고생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던가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수년간 정말 부교육자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알아요. 정말 교회 일에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 친구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묵묵하게 그냥 막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재정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빚은 더 많아졌고요. 3년을 열심히 수고했는데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앞길이 막막한 거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2016년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셔서 뭔가 앞길을 턱 열어주실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더 열심히 했는데 다가오는 결과는 예상보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까요? 주변에 만난 성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믿음의 스위치를 다시 한번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다시 한번 켜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끝나게 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그 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를 떠올리시는 겁니다.
이전에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 예수님 그런 분이시지. 그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용기 내어서 전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고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더 좋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하셔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가 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한 달, 12월 한 달 동안 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6년 마무리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놀라운 방법이 하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